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말씀은 백성들의 관점에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8절부터 다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는 백성들의 관점이 아닌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언급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의 순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먼저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물 중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죄를 사하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제사장들이 가장 자주 드리는 제사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가장 드물게 드리는 화목제를 맨 마지막에 언급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자주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소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드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상번제가 드려질 때 항상 소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 같습니다.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화목제가 가장 뒤에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번제에 대한 규례를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와는 상관없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규례를 제사장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전날 저녁에 드린 상번제의 제물입니다. 이 저녁에 드린 제물이 계속해서 탈 수 있도록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서 아침까지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이제 아침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나무를 넣을 뿐만 아니라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아서 태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린 상번제의 그 제물이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그 불을 피워서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다시 올려놓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녁에 드렸던 상번제 그리고 아침에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성막의 제단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물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태워지는 번제물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모든 제물이 남김없이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다른 제사들의 경우는 불태워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번제물은 고기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고기들이 불태워졌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번제단 위에 제물처럼 쉬지 않고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멈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마음이 식어졌거나 멈추었다면 다시 새롭게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단 위의 번제가 멈추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멈추어지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번제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도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었습니다.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물을 태워 드리는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번제단에 제물이 태워졌습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항상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불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불이 타올라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전에는 타올랐으나 지금은 꺼져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 불이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그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불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두드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꺼지지 않기를 명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점점 더 사그라들고 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신 이 불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타오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불, 성령의 불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주님을 구할 수 있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깨달아 그 불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